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마귀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예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오직 우리가 믿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를 제외하고 제외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이 아닌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사탄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마귀가 세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하는 그 일에 동참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세상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지으심도 하나님이 일이고 인간을 사랑하심도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은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예요.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1분도 못 살아요. 그만 얼어 죽고 말아요. 거기서 나는 빛과 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지간의 물을 보십시오. 물은 필요에 따라서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참 상상이 안 되는 게 참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여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름이 막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구름에서 흘러내리는 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번 쏟아 부어버리면 여기 지하실에도 물이 펄펄 넘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그 많은 물이 그 구름 위에 어떻게 그 높은 하늘 위에 그 무거운 물이 보여 있다 내려오는지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우연히 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바다니까, 강은 강이니까 당연히 물이 많겠지만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위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고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람도 보세요. 바람, 기후에 따라서 봄바람은 싹시 나게 합니다. 여름바람은 자라나게 해요. 가을바람은 익어가게 해요. 겨울바람은요, 차가워서 해충이 다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는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건강해서 활동할 때는 당연히 막 그렇게 건강하니까 막 뭡니까 에너지가 공급되고 뭐 잘하고 그러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머리카락은 크짐없이 자라나요. 머리만 자랍니까? 머리뿌리도 자라나요. 머리뿌리가 뭔지 아세요? 수염이 뿌리예요. 머리뿌리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손톱 발톱 얼마나 잘 자랍니까? 다 죽어.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뭐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코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잘 봐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또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가 준 질병과 저주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비참한 존재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피조물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롭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역할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질병도 저주도 내가 담당했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아 회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하게 믿고 체험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영육이 건강해야 되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도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수제자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중요한 시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참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참 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비교도 안 되는 더 못되고 못된 인간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보내기로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육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수시로 자빠지고 넘어져요. 미안하지만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들어도 바빠도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으리라도 이걸 해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와 약속된 영육하는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쏟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살아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경험하는 삶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입문이라는 사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의 눈에 상급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늘 반문하게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잠시 후에는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 넣으신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육간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전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 그가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속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복만을 자꾸 얘기하고 그 복만을 추구하고 그 복 받으면 예수 잘 믿었고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그 속에 예수가 빠지고 예수가 안 계시면 이건 미안하지만 이건 성공해야 실패자예요. 실패자.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간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미 주님이 인정하신 일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보고 판단하고 뭐라고 참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무지한의 이적을 나타내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죄에 매여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 후서 4장 5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믿음으로 주 앞에 서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세상의 어떤 경주자들을 보면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남 자는 거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 사람 뭐 해요? 미안하지만 세상 일도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하물며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마귀가 얼마나 태클을 하는지 몰라요.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앞에 가로막고 이런저런 문제를 갖다 놓고 태산같이 참 어려운 일들을 갖다 주면서 그걸 막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러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위로는 주님의 일을 아래는 이웃의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고 값진 일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꼭 해야 할 일이. 난 안타까운 것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 하나 믿으면 됐지, 가족 대표로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나 하나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가족군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고 내가 끝나면 그 가족들은 내가 전도할 기회는 잃어버려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믿지 않았다면,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 죽었다면
그 자녀들을 다시 전도해서 구원시킬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믿지 않고 세상 떠난다, 어디 가요? 어디 가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갈 만한 곳인 줄 알아서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가도 우리는 가면 안 돼요. 다 가도 우리는 가면 안 돼요. 다 가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마음 편하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살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니요 이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빼놓고 뭐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멋있게 재밌게 즐기며 살아도 60년, 70년, 100년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복되지만 더 천국에서 영생한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함이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우리는 함도 아니고 오직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빛나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세상이 중요하냐? 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하냐? 잠깐 세상은 이 세상 육신에 사는 한평생입니다. 100여 년, 길어야 100년. 보통 80에서 90이면 거의 다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갈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세계냐. 너무너무 큰 일이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천국에서 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에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목숨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라 그럽니다. 최고의 지혜.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성령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자는 절대로 쉬지 아니합니다. 성령으로 출발한 제자들은 쉬지 아니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까지 영혼군을 위하여 쉬지 아니했다. 12 제자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왜? 하나님을 거역한 죄거든요. 예수를 거역하고 팔아먹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뭘 회개했으면 또 되는데 꼴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도 사실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러나 그는 회개했어요. 회개했고 주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을 생명을 다 쏟아서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피팍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똑바로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11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멀어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하다가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 죽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벗겨주겠대요. 가죽을 벗겨. 사람 가죽을 어떻게 벗기는지 모르겠네. 참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쏟아서 주를 위하여 일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이 상급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상급을 놓치지 않고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큰 것을 값진 것을 보배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찮은 세상의 영광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라. 영원히 누릴 상급을,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과 동력함보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함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충성과 전도와 주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며 예배의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복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 말고 예수가 복인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면 복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장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사람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